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끝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단순히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위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기도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기도 속에 구국신앙을 볼 수가 있듯이. 먼저 한나로 기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서오세요. 예. 여러분, 한나는 이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가정도 이루고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고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 한나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외에 한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로 엘가나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죠. 다른 아내가 있는데 브린나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함까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 적수가 뭐 엘가나의 다른 아내입니다. 그를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하고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에 나와서 들어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취한 줄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에게 뭐랍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슨 사정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왜 여자가 저렇게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는가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어떻게 술에 취한 여자로 지금 기도하는데 막 끝들어 기도하고 막 통곡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너 술 취했구나, 포도주 끌어라, 그리고 막 나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근산에.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무슨 사정으로 저렇게 매일 와서 가서 기도하는가, 울고 기도하는가, 불러가지고 무슨 사정인가, 같이 기도해주는 못할 망정, 너 술 마셨구나, 술 끊어라. 아마 좀 내가 볼 때는 한나가 이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할 마음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 아는데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러고부터는 목사가 그런 상처를 받으면 나와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겠죠. 기도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기도하다가 막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참이 신화 보면 한나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괴롭히냐고 따지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싸울만 하잖아요. 불린나 보고도 너 왜 나를 괴롭히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사장 찾아가고 제사장한테도 왜 그러시냐고 하지 않아요. 또 그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그 모든 것을 참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내게 뭐예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나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괴로움도 뭐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왜
잉태케 하지 못한 까닭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이 그의 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요, 한나가, 여기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닫힌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해 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겠다? 하나님께 있고, 근데 생명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잉태케 해주셔야 생명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남편도, 심지어 제사장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을 미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문제의 본질을 바라야 돼요. 본질을 놔두고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담판 지어야 될 문제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어디에? 밤낮으로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다친 태 여시고 내게 아이로 잉태해서 아들을 달라고. 또한 한나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로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데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절대적 한 주권과 선을 믿는 거죠. 민물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이 그걸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 한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라고 기도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위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시면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게 하셨으니 열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이라면 그 해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해 하셔야 되고 닫힌 태를 열어서 잉태케 해주셔야 아들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동기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한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나로 잉태해서 아들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현재 당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를 구별된 나슬리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개인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한나가 사는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가 아시죠?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오른 대로 왕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무질서하고 혼돈한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무질서. 더욱이 영적으로도 어두운 암흑시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제사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베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죠. 여기 실로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매번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이 취한 여자라고 여길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사장이 그 정도 되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제사장.
뭐 분별할 줄은 몰라.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해. 이 제사장.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지인을 이용해서 성막에 나와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착복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 아들들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가나와 한나 그의 가족들이 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실로 있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성전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분이 여기죠. 어떻게 제사장이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한나가 참 신앙의 일이잖아요. 그 제사장하고 다툴 수도 없고, 그래 그 마음에 그런 것을 그런 간격을 그 시대적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암울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그 모든 행악하는 모습과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도 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만은 해결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북한에 갔다가 언론에 풀려난 케니스 베 선교사 아시죠? 735일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응대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북한에 끌려가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생사가 불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실망감이 찾아와서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때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 오로지 한 가지 기도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나를 왜 풀어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혹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예요? 빨리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북한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십니까? 왜 여기 같이 가십니까? 그렇게 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북한에 들어온 것도 뭐하고 들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자기가 지금 북한에 들어온 것도 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선교 기지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양성한 그 사람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자신은 뭡니까? 풀려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음을 보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제는 속히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억류된 장소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암만리에 복음을 전하다.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매임 중에서도 그 간주장들, 옥에 갇힌 간주장들,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된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한나도요. 한나도 지금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처음에는 아마 한나도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것만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하다가 단순히 아이를 얻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영적으로 부패한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대적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시대가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달라고 건강 구하시고 하나님에게 물질 달라고 물질의 복을 구하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대개 기도가 거기에 딱 그쳐요.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건강하셔야죠. 내게 건강 주시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까지 나아가야죠.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로 잉태케 하여서 아들을 주십니다.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게 아들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본문 20절 봅시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한나는 하나님께 한 소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이죠. 그렇게 아들 하다가 아들 줬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아들이 귀하잖아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며 구하기를 26절에 보세요. 다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애를 지금 좀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말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뭐에 기도하던 여자라. 뭐 엘리도 이제 알겠죠.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나도 그를 뭐에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을 들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게 아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고 나중에 키우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참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울면 부르짖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무엇인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안 해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겠다는 겁니다. 막 그냥 소원까지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게 다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께 한 약속도 소원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마저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자,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잖아요. 한나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참 대단히 믿지만, 또 기도 응답 후에 자기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 서원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은혜를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참 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나 참 어리가 있는 것, 참 어리 있잖아요. 신의가 있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내가 소원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도 그 우리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생명 불신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애들 막 젖을 뗄 때 되니까 자기가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대단한 결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영적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귀하게 사무엘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닌, 한나의 가정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가고 왕국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자, 한나 또한 축복 같습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자. 그 후에 며칠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김장장 아세요? 그 후에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5 자녀를 더 낳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창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산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한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나, 바치면 바칠수록 더 넘치게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았어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가정들 또 인생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